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울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예, 이제 욥이 이제 친구들과의 그런 논쟁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29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29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 그런 모습,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흠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가,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29장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오늘 30장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지금 현재죠. 하나님이 고난을 받아서 잿더미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비참하게 변해버린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이제 30장 전체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이걸 이제 둘이 비교를 한 거죠.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다. 사람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잿더미 가운데 앉았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으로 둘을 이제 극심하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존경받았는데 지금은 조롱받고 있고, 옛날에는 빛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우리도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과거엔 내가 좀 빛났다는 거죠. 예,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둘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제 둘을 이제 비교를 했느냐? 사실은 내일 읽게 되는 31장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둘을 비교를 한 겁니다. 31장에서는 한마디로 뭐 내일 보겠지만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딱히 잘못한 게 없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렇게 살았고, 근데 현재는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처했다.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고난 받고 있다. 자, 그래서 31장에서는 뭐냐면은 나는 하늘을 울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벌 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30장까지 29장, 30장, 31장을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지금 정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욥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사회적인 모멸도 있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침묵. 자, 이게 이제 계속 드러나는 주제이고 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엮여 있죠. 예, 과거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그런 세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를 해도 다 답이 없는 거죠, 인생이. 지금 욥은 어떻게 봐도 뭐 이게 왜 이럴까라는 거 이해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요. 그냥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람들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자꾸 힘에 부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침묵, 그런 답답함. 자, 이런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지금 욥의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놀림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어요. 그냥 말거리가 되었고 노랫거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그러니까 노래하며 조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잘 안 된 것이 사람들한테 노래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관심도 안 가지면 괜찮겠는데 사람들이 계속 내 말만 하는데 좋은 말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씹어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 왜 저렇게 멀쩡한데 죽게 될까? 근데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 뒤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뭐 증명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참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요 그냥 무슨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이런 건 많지 않아요.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내 말을 하면서 내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뭐 반찬거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답하죠. 어디에 붙들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나의 인생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또 노랫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얼굴에다가 가다가 탁 침을 뱉는데요. 그냥 각이나 하면 되는데 침을 탁 뱉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얼굴에 침 뱉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접근도 하지 말아라. 완전히 사회적으로부터 경멸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는, 자, 그런 이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욥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29장 8절 말씀 볼까요? 2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예전에 욥은 나를 보자마자 젊은이들은 숨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젊은이들이 좀 애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막 이렇게 저 어른이 오는구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까불질 않은 거예요. 자,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서 맞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라는 거죠. 나이가 젊든 어리든, 젊든 나이가 들든 자기를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어른이었는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30장 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젊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숨지를 않아요. 막 달려가지고 비웃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자들을 가만 보니까 옛날에는 내 집을 지키는 개만도 못한 표현이 그래요. 내 집을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 아버지를 둔 애들, 얼마나 참 어이가 없겠습니까? 옛날에는 내 집에 부리는 종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비웃고, 옛날엔 다 숨어서 도망갔는데 막 달려들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달려들고.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부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가 아래에서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었더라. 자기를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떨기나무가 나오고 뭐 뱃살이 뿌리가 나오고 막 이래요. 한마디로 집이 없이 떠돌고 있는 그런 거지들, 불황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욥한테 와가지고 막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들이 내 길을 얼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물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자, 그들이 와가지고 내 길을 헐어요. 재앙이 되었어요. 그래도 도울 자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불황아들이 막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뺏어가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오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관계도 다 박살났죠. 다 단절되었죠. 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욥이 자기의 처절한 그런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그 방향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자, 욥의 부르짖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는 기도인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지금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았고 막 조롱거리가 되었고 침뱉음 당하고 모멸당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도 부르짖는데 대답을 안 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상황과 비슷하죠.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수도 없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침뱉음 당하고 모멸당하고 주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를 해도 침묵이고. 자, 욥이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문제는 주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아니고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다.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대적하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잔혹하게 대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등불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 힘 있는 손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자, 누가요? 하나님이. 욥은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대적자가 되었고 나를 바람 가운데서 막 던져버리고 끝장내버리는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고백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자꾸 부르짖습니까? 가까이 가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늘 은혜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이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죄스럽고 힘들고 버겁고 자 이럴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의 그 심연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아무 답도 없지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요 어떻게 꼭 한 모습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뭐 해도 답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욥의 이 마음이 물론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실까? 힘들게 하는 그 주체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도 몸부림치며 나가는 모습. 자 이것이 바로 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꼭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도하는데 뭐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늘 은혜롭지는 않죠. 이 아빠가 왜 그럴까? 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 가끔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엄마 가운데 엄마 같지도 않은 그런 엄마들이 있죠. 애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근데 딸내미는 마지막까지 그 엄마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버리지는 않죠. 그게 관계 아니에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에게 힘들게 만들더라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그 밑바닥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몸부림, 어려움, 그 가운데서 부르짖고 찾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는요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욥은 어떤다고요? 끊임없이 재앙을 당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들. 왜 하나님 나는 답답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까? 자, 이런 기도들. 자,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가장 뜨거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욥처럼 부르짖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나의 피리는 슬픔의 소리가 되었구나. 지금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지금 욥은 힘들어요. 수금은 통곡이 되었다. 찬양은 통곡이 되었고 기쁨의 선율은 슬픔의 피리는 슬픔이 소리가 됐어요. 찬양을 부를 때 옛날에는 기뻤는데 찬양을 불어도 눈물만 나오고 악기가 연주가 되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슬퍼요. 자,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이 욥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몸부림치시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살도록 정말 치열하게 한번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